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영어로 Back to the Basic,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본질 문제에서 이 중요한 과제를 이루기 위한 그 핵심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지속시켜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그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삶이 그 삶의 요소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 삶이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는 신앙의 본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이슈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는 기도하는 기도문도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기도의 책이다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또 실제 기도한 내용, 기도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떠한가 하면,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렇게 성경이 원하는 만큼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또 봉사자로 살면서 우리 속에 갖게 되는 마음의 부담은 기도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큽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이죠. 그래서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기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과 기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영적 부담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앉더라도 5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5분이 가지 않아서 새칭 미천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는 5분 정도 지났는데 그 5분이 1시간만큼 길어요. 아주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기도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고 실제 기도하려고 했을 때 기도가 되지 않아서 부담스럽고 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쉬운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실제 실천하려고 했을 때 기도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11장 말씀을 이렇게 폈는데요.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유의 경험 또는 비슷한 유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간대로 따지면 오전 9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 12시 정오가 또 기도 시간이고 또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에 3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시간 되면 기도 시간이라고 사이렌이 울려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 시간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도를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삶의 한 요소였던 것이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그들, 그래서 규칙적이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요소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되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또는 기도에 대한 그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2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요. 2가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에 외식하는 기도, 외식으로 표현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형식적으로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외식한다고.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내용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정규적으로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을 기도하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분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도 시간 지켜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내용으로 가서 보면 내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중언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꼭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그 시간을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때우는 것이었습니다. 중언부언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반복 기도와 중언부언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반복합니다. 이 반복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것이지만 중언부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주문을 외우듯이 그 중언부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중언부언으로 때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그 시간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때우는 이 기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당시에 만연돼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래도 우리의 체면이 있고 신앙 연조가 있다 보니까 또 교회에 직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직분과 신앙 연조에 따르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게 되고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유대인 사회에 만연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정말 만나서 막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바로 저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내용이 11장 1절 내용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유대인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외식과 중언부언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아닌 껍데기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기도야말로 정말 내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이구나. 이 진짜 기도이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기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종종 외우는 이른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기도문을 기도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좀 더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받으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요소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찬양이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요소가 또 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를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잘 기도하지 않지요. 우리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는 시대가 된 것이 사실 오늘날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일도 내가 오늘처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는 것이죠. 매일매일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또 내일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일을 인도해 가시고 그 식량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도예요. 죄와 용서에 대한 부분이죠. 서로 용서하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할 때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관계가 틀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이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겠사오니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이런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고 나는 요즘은 백신을 맞아서 괜찮다고. 근데 여러분 백신도 맞고 막 사망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이 우리의 전부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 인간의 필요, 세 가지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 보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 기도하는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분명한 관계 설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영역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요소를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은 무엇일까? 저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도에 있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2절 중간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고 그 다음 4글자예요.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외식과 중언부언으로 기도를 다 망쳐놓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외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중언부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아주 어미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확실하게 정립해놓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연고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 아들, 딸 다 포함한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한 용어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부르는 용어가 아빠잖아요. 아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그 보통 용어이죠. 아빠, 아빠, 아버지. 우리말하고 똑같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 왜요?
자녀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지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니까 유업을 받는다, 상속자가 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기도에 대한 부담 있잖아요. 부담. 기도가 안 돼서 부담스러운 것, 또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들의 많은 부분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검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빠로 부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아빠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아버지로. 저 멀리 아주 큰엄한 분으로, 어미하신 분으로, 막 그 혼내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잘못하면 아주 크게 꾸짖을 분으로, 그런 분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가까이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말이에요. 이 관계 정립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다. 아버지. 내 아버지. 이게 확실히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안 되는 부분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만 확실하게 믿어지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부모 입장이 되어서 자식한테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게 사는 부모일지라도 자식한테만은 부모가 되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본능의 본능. 부모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부모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부모가 된 자는 자식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혈육의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무한 사랑을 베풀진데, 하물며 온전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데,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자식의 육신의 부모가 다하지 못하던 그 부분까지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좋은 거 안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때 나한테 그때 그거 주었으면 나 망해요. 그때 그거 나 주었으면 나 타락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왜요? 연단시켜야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연단의 때에는 여러분 지갑을 연단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연단합니다. 관계를 가지고 연단합니다. 그 훈련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내 마음속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침묵만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100살이 돼서 이삭을 줬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아들로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을 다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참된 예배, 감격적인 예배, 일생에 2번 다시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고자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 지금의 예루살렘 그 성전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삭 바친 자리거든요. 이삭을 바치려고 그걸 갔는데 거기에 염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겠어요. 이삭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순간은 내가 볼 땐 도무지 내 상식과 내가 가진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나로 하여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아버지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격식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전상서, 불초소생은 이렇게 어떤 격식을 따져서 기도해야만 그 기도는 들어주시고, 격식에 맞지 않고 또 언어 표현이 뭐 보잘것없고 이러면 안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가 자식이 어떻게 말을 하든 그 말을 듣고 자식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격식을 따지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로 기도할까? 그거 갖고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급한 거 먼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면 속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분 앞에 가서 울면 되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보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릴 때 그 1000마디의 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 앞에 따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제가 달라고 했지만 왜 안 주십니까? 아니, 내가 아들이잖아요. 내가 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들이고 딸인데 아들, 딸을 못 믿어서 이렇게 안 주는 겁니까? 저를 그렇게도 못 믿겠습니까? 따져도 돼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시골에 어떤 노인 할머니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입장이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다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요. 내 속마음, 내 속마음의 그 속마음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말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속에 속 깊은 이야기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게임 아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하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 바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급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반복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달달 볶아야 된다. 달달 볶아도 괜찮아요. 아버지이시니까 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근무 시간이 따로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낮 출근 시간에도 아버지이고 퇴근 시간에도 아버지이고 잠잘 때도 아버지예요. 항상 아버지는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몰아서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죠. 탕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자기 상속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자식이 나가서 실패할 것을 압니다. 그 돌아올 것도 아시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는 날부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 아들이 전화를 한 통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와, 아들한테서. 얼마나 아버지가 반갑겠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들아, 지금 어떻게 사냐? 밥은 먹고 사냐?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게 뭐가 있니? 집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더 잘해줄 거야. 아들이 떠난 대로
아빠가 제대로 자지도 못한다. 너를 기다리라. 이 아들한테서 온 전화 한 통화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쓴 성경 공부 교재의 기도 그 부분에서 아버지는 전화만 해도 기뻐하신다. 전화만 해도. 기도. 아버지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이니까 격식 따지지 않고 기도해도 됩니다. 아버지니까 언제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규제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21년도 새해 이제 1월달 벌써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서 또는 어떤 일을 새롭게 계획하면서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먼저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앞에서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많은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히 공급할 수 있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십시오. 기도하고 계획 세우세요. 기도하고 출발하세요. 기도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할 것을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주님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기도 응답하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큰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기대치를 상회한다는 말이에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는 분,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성, 우리의 상상력,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예로 들어보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이것은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을 때 큰 일입니다. 내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매일 먹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은밀한 일은 가끔 하나님께서 단백질을 공급하셨어요. 바로 메추라기 떼를 그들 앞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메추라기가 아무리 커봐야 주먹만 하잖아요. 근데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단백질의 공급원이 될 만큼 메추라기 떼가 그들 앞에 날아와서 죽으려면 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마리수의 메추라기 떼가 그들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새가 살아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상상력을 동원해도 광야에서는 그런 새떼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 새떼가 날아와서 그들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메추라기 떼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은밀한 일인 것이죠. 사람의 상상력을 넘어서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을 훨씬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냥 자연 법칙, 인과의 룰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 아시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하루에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한다. 마르틴 루터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관점은 그런 거예요. 바쁜데 이 바쁜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무지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처리해야만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바빠. 너무너무 일이 많아. 근데 내 혼자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이 일을 처리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어도 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저도 이런 루터의 고백 같은 걸 들으면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좀 있는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 기도하려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부담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이동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하는 삶에서 더하기 1분 기도 더하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1분 기도 더하기. 처음에 기도하려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겠다고 해서 달라붙어 봐야 작심 3일입니다. 3일 못 갑니다.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아침에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잠깐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 시간이 내가 1분을 기도한다면 거기에 더하기 1분에서 2분 기도하는 거고, 저녁에 침실에서 주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분이면 1분 더 기도해서 2분 기도하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기도하면, 또 운전대를 잡고 기도할 때 그 1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지금까지 기도 안 한 분은 1분 기도하는 거예요. 1분. 그리고 기도했던 분은 거기에 더하기 1분을 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설교 끝나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들이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받고 좋은 영향 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1분 더하기. 1분 더하기를 여러분 꼭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화장대에다도 플러스 1, 화장실에도 플러스 1, 침대맡에도 플러스 1 써놓고 1분 더하는 걸 할 수 있어요. 1분 더하는 거죠. 1분 더하기. 기도를 1분만 더하기를 해도 여러분 하루의 기도 시간이 지금보다 5분, 10분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 본질로 돌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삶이 드러나야 하고 기도하는 삶이 드러나야 한다고 할 때 더하기 1분 플러스 1 플러스 1분이 더해진다고 하면 삶의 많은 영역에서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1분 더 기도하고, 또 식사 기도하고, 또 출근할 때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고, 또 뭐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좀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갖는 거예요. 조금씩 기도를. 그렇게 해서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늘려갈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앞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2021년도에 행동 먼저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시고, 그 기도를 1분 더 늘려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여러분 앞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